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우리가 왜 자꾸 이 감사를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지 못하신 것 그리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편함보다 감사가 많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과 12장 보는 날이고요.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11장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 게 11장이라면 12장은 이렇게 살라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라. 12장은 이렇게 살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께서는 주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제자들의 기도죠. 왜냐하면 질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던 거죠. 제자들 말은. 근데 더 정확히는 맨날 혼자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고 오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무리들에게도 공통적인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기도문을 알려주셔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죠. 그러니 이건 주의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니까. 그리고 나서 1절에서 4절에 그 기도를 알려주시고 나서 5절에서 8절까지 간절하게 기도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문이 닫혀 있으면 계속해서 간청하면 그 기도 들어주는 것처럼 그 떡덩이 주는 것처럼 기도 멈추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르쳐줘봐야 뭐하냐.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뭐하냐. 그거 가질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냐.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으니 기도 멈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는지
더 정확히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하는 것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사실이 하나님이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라라는 얘기죠. 그 얘기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알려주신다면 14절부터는 예수님이 비난받는 얘기가 나와요. 생뚱맞죠?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에 생뚱맞게 쭉 비난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삶이 항상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요 꼭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이상해요. 뭔가 좀 잘하려고 치면 남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못하게 막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1절에서 13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멈추지 말고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했는데 기도해봐라. 니들 아무 소용없어.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니들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이야기하듯이 14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11장 이야기라면 12장은 이렇게 살라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믿고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아멘하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12장입니다. 12장 4절 읽어볼까요?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했노니 뭐래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 뭐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네. 6절에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래.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불편할 때 그들의 손가락질이나 그들의 비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괴롭힐 수 없다. 너희를 해코지해서 죽여?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불편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12장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11장과 12장의 연결고리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네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네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좋은 것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다. 아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꾸 멈추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기도를 멈추거나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새벽엔 좀 자지 뭘 또 자꾸 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던가 너 맨날 기도해봐야 아무 변화 없는데 못하러 기도하냐라는 건가 아니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졸리던가 자꾸 피곤하게 하던가 뭔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내게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11장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12장은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얘기 잠깐 아까 읽었으니까요. 잠깐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첫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 끊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할 때, 내가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인가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건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 이름 욕보이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로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또 잘못된 선택했네. 아유, 나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선택해서 그래요. 내가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걸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옳은데. 근데 우리가 뭘 못해서 하나님 걸 선택 못할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알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후회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후회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결정을 주관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통제해 달라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네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건 뭐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멋있죠. 내가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멋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 하나님 그러면 공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인정할게요. 대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힘들거든요. 나 지치거든요. 나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걸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뭐죠? 죄사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용서예요.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얘기를 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요거 조금만 하고 가도 되겠죠? 조금만 할게요. 어제 꿈을 꿨는데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악몽이 있어요. 전통적인 악몽이 뭔지 아세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우리 상우 군대 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몰라요. 군대 끌려가는 꿈 꾸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목회자라서 또 하나 꿈이 있어요. 다시 부목사로 나가는 꿈이에요.
근데 어저께 또 부목사 나갔어요, 꿈에. 와, 근데요, 부목사는 나가서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거가 항상 꿈에 이렇게 악몽처럼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일부 예외 사회인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못 보고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꿈이에요. 아, 그런데 그 꿈이 가끔 이렇게 반복이 돼요. 뭘까요? 아주 내면에 무엇인가 있었던 거죠. 뭐죠? 용서받지 못했던, 내가 죄로 쌓여 있었던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어느 한순간에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게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누군가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 용서해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오늘 그 용서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받게 해달라는 건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죄 용서에 있습니다. 2023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원수 진자와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내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게 원수 됐던 자를 용서하는 용기와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뭐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편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쯤 되면 우리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아, 나 잘났는데,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달라는 얘기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